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 살전 5장 23절로 24절.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 살전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올라갔지? 괜찮아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복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축복이고, 이 은혜와 이 귀한 복을 늘 우리 식구들이 기억하고, 내게 기회 주어졌을 때, 내게 시간 주어졌을 때, 내게 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에 최대한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 할렐루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갈망은요,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것이 되어서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이 가련한 영혼들, 이 가련한 존재, 여러분, 영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 혼, 몸이 함께 갑니다. 목사님, 몸이 이미 죽어 화장해버렸는데요, 부활시킵니다. 주님이 죽었던 빽가루까지 원소들을 불러 모아서 수천 년에 죽은 그 모든 몸들을 살려서 영과 혼과 몸이 타락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을 하나로 부활시켜서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해버립니다. 때문에 주님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온전함으로 보존되다가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멋진 주님의 신부들로, 행복한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요 우리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미랄의 모든 존재가 정말 주님 앞에 복이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영도 타락해서 죽고, 혼은 타락해서 마귀적인 존재가 되고, 세속적인 존재가 되고, 육신적인 존재가 되고, 정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타락해서 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어느 하나 쓸 것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존재를 바꾸시는데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거듭난 영의 축복입니다. 영을 거듭나, 혼은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요,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 창조함을 받는 거예요. 이는 영이 거듭납니다. 혼은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 육신적인 이 타락한 혼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점점점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져 가는 것이 혼이 온전케 되어 가는 거예요. 몸은 타락해서 뭐가 되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의의 빙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몸을 주님께서, 물론 주님 몸 자체를 주님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하고 감성까지 이제 먹으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몸이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고, 불의의 도구,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영의 강성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얼굴에는 똑같은 사람의 몸이고 지체인데 각각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 눈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보는 거죠. 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가 밝아도 귀로 볼 수, 보는 기능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냄새 맡는 기능, 이것은 뭡니까? 코로만 맡는 거, 그 후각이라는 거예요. 귀로 맡을 수 없고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냄새 맡는 기능은 주님이 코에다 주신 거예요. 아멘. 들을 수 있는 기능은 주님이 귀에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부여한 기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자가 육신으로 볼 때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아침에 교회하다 보면은 우리 아파트 주위에 장인이 한 분 있어요. 시각장인이. 그래서 꼭 운동을 하세요. 흰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횡단보도도 건너고 막 이러셔. 그러니까 귀는 엄청 밝아. 냄새도 맡아.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니까 못 보니까 지팡이 의지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물질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아멘. 영으로 물질적인 것을 접촉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몸은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과 존재들을 접촉을 합니다. 우리의 혼은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으로, 남의 혼이 아니고 내 혼으로, 우리의 혼으로 우리는 지적인 영역을, 감정적인 영역을 접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영으로서 영적인 영역을 접촉합니다. 이게 지금 기능이란 말입니다. 눈으로는 주님이 무슨 기능 주셨습니까? 보는 기능. 귀는 주님이 무슨 기능 주셨습니까? 듣는 기능. 코는 주님이 무슨 기능 주셨습니까? 냄새 맡는 기능. 입은 주님이 무슨 기능 주셨습니까? 말하고 음식을 섭취하는 기능. 각각 그 기능을 100분 활용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몸을 가지고 접하는 것이 아니오, 절대 못합니다. 혼을 가지고 접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이 접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신 것은 몸을 가지고는 물질의 세계를 살아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몸이 신령한 몸은 나중에 되겠죠. 그럼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물질의 몸입니다. 이 물질의 몸을 가지고 물질적인 땅을 걷고 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상황을 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혼은 지적인 겁니다. 감성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정의 세계를 우리가 접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는 똑같이 몸이 있고 영이 있지만은 지적인 세계를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장애인 사람은 몸은 40대요. 이번에도 기사를 보니까 지적장애인인데 나이가 40세요. 그 지능이 5살이래. 얼마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데. 그러니까 몸은 커서 물질 영역을 접하지만은 지적인 지능이 약해버리고 지적인 장애인이니까 이걸 접할 수 없는 거예요. 책을 읽습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말한다, 장애인이라 합니다. 자, 영적 장애인의 문제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접하는 기능입니다. 영으로 영적 영역을 접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영이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영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강해야 됩니다. 영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영이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영 하는가? 영이 나의 본질입니다. 내 영이 시들하거나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는 산자가 아니요, 영이 살아났어도 영이 강성하지 않으면 그는 약한 자요, 영이 살아났어도 영이 졸고 있으면 그럼 그냥 잠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그냥 꽉 막혀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마신 현장 온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살릴 것은 내 영입니다. 영이 살고 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요, 영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돼? 활성화되어야 돼. 자, 육체가 피곤하면, 육체가 피곤해서 그냥 곤하고 아프고 약하고 병이 들면은 육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육체가 강건해야 그 일을 해나가듯이 내 영이 강건해야, 내 영이 활성해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일들, 이것을 활발하게 수행하며 해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강건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험없게 보존되었어.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우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주님이 해달라고. 24절은 그 기도를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갈망이잖아요. 기도는 갈망이자 소원이잖아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갈망, 바울의 소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사실 그렇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절대 우리가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거룩의 약간 맛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걸 바울은 믿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날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주님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렇게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친히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갈망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누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거룩하기를 갈망하겠습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육은 거룩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혼도 거룩함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영입니다. 내 영. 여러분, 세상 대학에서 학생들이요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어째 우리 선영이 이제 2학년이지 1학년 동안 강의 들으면서 교수님이 선영아 거룩해야 된다 그리 말하더냐? 한 번도 안 하지. 자네가 군에 가니까 그리 말하더나? 한 번도 말 안 하지. 세상 어느 기관에 가도요 여러분은 거룩해야 됩니다. 온전히 한마디 말 안 합니다. 이는 하늘에 속한 언어입니다. 영에 속한 언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뭡니까? 영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육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데 영이 강성한 사람인가? 영이 충만한 사람인가? 영이 강한 자인가?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볼 수 있는가요? 혼에 속한 사람 거룩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거룩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에 속한 사람만이, 영에 속했다는, 영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자를 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은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그 영이 우리 영혼 몸 중에서 영이 강해서 혼을 지배하고 육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은 거룩을 갈망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영이 서야 되니까. 본질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이 혼과 몸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혼과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영이 반드시 강해야 됩니다. 온전히 가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몇 살 잡고 끌고 갈 거 아니요. 여러분, 영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혼은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밑에 들어가서 자꾸 만들까? 이 전부 혼이요. 혼. 몸도 마찬가지. 하지만 영은 거룩해야 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고 들림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 몸은요 지금은 영혼과 몸이 이별해서 죽습니다. 나중에는 붙어버립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은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영 혼자 천국 가고 영혼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혼과 몸을 함께 멱살 탁 틀어잡고 가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럼 뭐가 강해야 돼? 영이 강해야 됩니다. 혼이 강하면요 영이 막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이게 뭐라 하노? 혼이 강하면 영을 잡아버려.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 못 먹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잠들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강하니까? 혼이 강하니까, 육이 강하니까. 그 영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럼 혼이 강하니까 영을 혼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영을 살릴 때입니다. 마지막 때 지금은 내 영을 살릴 때입니다. 아멘. 거룩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다? 영의 소원입니다. 영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자 내 영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들은 날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나는 내가 힘으로 온전케 되고 싶어도 내 힘으로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온 존재를
영이 이제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 온 존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세요. 누가 기도해? 영이 기도. 영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근데 영이 졸아버려. 영이 자버려. 영이 힘이 없어버려. 영이 시들어버려. 그러면 그래 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못해. 이게 사랑패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에사일이 아닌 거예요. 에사일이. 영은, 혼은 절대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육은요, 세상적으로 살기만 원하지 거룩한 관심도 없습니다. 영만이, 거듭난 영만이, 새로운 창조를 영만이 하나님 앞에서 왔기 때문에 그 갈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 못 가니까 혼과 몸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까? 거룩을 갈망하는 거룩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 식구들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뭐가 깨어나야 됩니까?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신 그날까지, 지금 우리 미래의 목적을 삼고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그런데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내 영과 내 혼과 내 몸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바울이 그런 원함을 대성 성도들에게 그 기도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 원함은 하나님이 원하자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다가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살전 5장 23절에 이 기도, 하나님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이 없게 강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우리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이 없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영, 속사람 영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자라고 강건하고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아멘. 마치 축구에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란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입니다. 공격수 따로 있고 수비수 따로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벌써 전방에서 압박해버리니까 이게 수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얻고 주님의 거룩한 늘 자라고 강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장하는 것이 내 영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하나의 큰 방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얻고 힘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 영아 강건할지어다. 내 영아 강건할지어다. 지금 사람들이 보는 나는 이 그 모습입니다. 이는 집입니다. 집.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실제 뇌 속에 나 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마음속에 어떤 사람, 숨은 사람, 속사람,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은 그 사람입니다. 육체입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만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보시고 그 가치를
인정하십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도 내 속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의 가치를 반드시 스스로 알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 영에 있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는 내 영에 있습니다. 아멘. 내 존재의 가치, 이 존재값, 다른 말로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와 값이 나가냐 이 말이요. 이 존재값은 내 영의 상태에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단장한다는 것이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만 이 단장은 그냥 그 사람이요, 별 큰 의미가 없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잠시 세상 살아가면서 겉옷 화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꾹꾹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란 말은 사람, 영. 나의 영은 속사람이면서, 속사람이 뭐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은 나의 본질이면서 속사람이면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인격체입니다.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속사람 영을 어떻게 가꾸고 단장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전부 다 자기 존재 가치 높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 존재 가치를 세상적인 용어로 몸값.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나 나갑니까? 장로의 몸값 얼마나 나갑니까? 몸값. 자,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들이 몸값이 몇백이 나가지 않습니까? 몇백억. 그래, 그 몸값이요. 그래, 자기 몸값을 높이려고 더 연습하고 더 매달리고 더 골을 더 많이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몸값. 우리는 우리의 존재값, 이것이 뭐예요? 여기입니다. 살아있으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내 영을, 내 속사람 영을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하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화장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미라 식구 작은 교회지만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 영은 날마다 말씀과 예비와 기도와 찬양과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정되고 정숙한 영으로 여러분에게 잘 단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가면요, 세상적 우리 몸값 아무것도 아니거든. 연봉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몸값이 수백이 그거 아니거든요. 나의 속사람, 숨은 사람, 내 영의 가치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있냐, 이게 몸값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값이지. 내 속사람의 가치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 영이
허먹게 보존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속 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하고 안정한 영의 상태로 단장해 가는 것. 할렐루야.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문제와 환경 때문에 영 요동하고 헷가닥하고 거칠어지고 불안하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온유하게 정숙하게 고요하게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빚어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무엇을 선포합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은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할까, 여러분 스스로 셀프 선포를 하세요. 내 영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에 평안할지어다. 왜 그리 두려 뜨는데, 왜 그리 낙심하는데, 왜 그리 의기소침하는데,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속 사람이 평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에베소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구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등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 사람이 영입니다. 영. 마음에 숨은 사람 영. 여러분의 영은 강건하십니까? 여러분의 속 사람은 강건하십니까?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건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기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말씀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강건해야 주님 앞에 내가 든든한 영으로 그렇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육체도요, 몸을 만드는 사람들, 막 헬스장 가가지고 훈련하고 힘 기르고 근력 기르고 그래가지고 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요. 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헬스장을 갑니다. 체육관을 갑니다. 운동을 합니다. 스스로 트레이닝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강하게 만들어서 몸값을 올립니다. 혼적인 사람들은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을 추구하려고 매달리고 그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내 영이 살아야 돼. 영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쉬운데 이게 영이 힘을 쓰면 못 차고 나갑니다. 영을 강하게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강건해집니다. 아멘. 우리 일상신앙생활입니다.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내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몸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체육관을 가든지 운동을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막 운동기구를 접촉함으로 몸이 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몸이 가만히 들어가지고 몸을 강건할지 그게 됩니까? 안 되지. 몸이 강할 거면 일단 걷고 운동하고 몸을 운동을 시켜야 강해진단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속산 영이 강해지는 거. 자, 예배의 기능은 어디 있습니까? 영이죠. 기도의 기능은 어디 있습니까? 영이죠.
말씀의 기능은 어디 있습니까? 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물질 세계를 접촉을 하고, 우리의 혼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가지고, 지정의 혼을 가지고 지적인 영역을 접촉하고, 감성적인 영역을 접촉하고, 그리고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는 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영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아멘.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을 우리가 접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이 강건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거든 내 영이 영적인 영역을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을. 아멘. 몸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해서 침다고 살면 어떻게 강건하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내 영이 강건하게 되고 활성화되고 온전하게 되고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영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 내 영혼의 양식 말씀, 주님 앞에 침남나는 기도, 주님을 높이는 찬양,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서 이것을 뭐라? 영으로 하라. 영으로. 자, 영의 기능은 영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영을 집중해서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이 주님을 만난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세계를 접촉한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 영이 활성화된다. 아멘. 내가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이 힘을 얻고 활성화된다. 말씀을 먹고 혼은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면 깨닫고 끝나버리지. 영은 생명을 얻고 영은 활성화되고, 영이 생명 얻고 양식 먹고 힘을 얻으면 영은 뭐가 되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강성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 영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 이유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영이 약하잖아요. 영이 약하면 좁니다. 영이 졸면 영이 존다니, 영이 졸면요, 내 영이 조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예배도 졸아버립니다. 힘이 없으니까. 영이 약해서 무기력하고, 영이 약해서 사람 몸이 약하면요 계속 뭐가 눕고 싶고 누우면 마고 싶고 자고 싶고 계속 닭병 걸리는 거예요. 영이 약해서 무기력하면 계속 영이 좁니다. 영이 졸면요 내가 주님 앞에 힘있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힘있게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힘있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주님 앞에 힘있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졸아버리니까, 영이 시들어버리니까, 영이 무기력해서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내가 좀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내 영이 주님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되는 시간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을 활성화시키고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막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내 영이 졸면 안 되니까, 약하면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도 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요, 영이 약해버리고 영이 무기력해버리면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예배 완전히 실패해버립니다. 기도 실패해버리면, 말씀 다 실패해버리면, 그러면 영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먹은 것이 없어, 힘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영의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영이 강건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 이 애절함이 나와야 돼.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사람 영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은혜 받으면 속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은혜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영이 활성화됩니다. 은혜 받으면 영이 강성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예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기도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 받는 갈망이 아주 우리 속에서 확 솟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은혜 받고 나가야 됩니다. 영이 강하게 될 수 있는 통로가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인데,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내 영이 강건하게 돼. 그래야 내 영의 가치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내 영이 활성화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고,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영이 강하면 혼을 이겨버려. 혼을 이기면 육을 이겨버려. 육의 소욕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영이 약하니 혼이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혼의 기질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기질이 다른 혼의 기질입니다. 영이 약하니 혼의 기질을 마음대로 살라니까 죄 가운데로 살아가죠.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죠. 어린아이로 살아가죠. 그 몸은요 자동적으로 따라가. 몸은요 누가 강한, 영이 강하면 영으로 가는 거예요. 혼이 강하면 혼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몸입니다. 몸은 선택권이 없어. 강한 자에게 붙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반드시 미라 식구들은 영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팁, 방법. 예배 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주님을 예배하세요.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집에서 예배도 우리 식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 돼. 안 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배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속은 영입니다. 영이 활성화되면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방언입니다. 발성입니다. 발성.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집사님이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또 제가 그럼 찬양하는데 마음을 확 열어버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양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10분, 20분, 30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보호자를 펼치신다고 그래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내 영이 약하면, 이게 이제 영이 약하면 찬양에 힘이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입안에서 웅물거립니다. 이걸 훈련, 경건은 훈련의 반복입니다. 찬송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내가 힘있게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힘있게 기도하고 내 속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마음을 모아서 들으면서 아멘 내가 흡수에 빠져들이고 찬양할 때 뭔가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할렐루야.
통성기도 할 때 가사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 안 되면 또 우리말로 하고 또박또박하게, 그런 것이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요, 영이 깨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영이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서 졸고만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알 수도 없어. 왜? 영이 졸고 있으니까 존재가 졸아버려. 영이 무기력했으니까 존재가 무기력해버려. 반드시 영을 살리자. 주여,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 살렸다. 그런데 왜 너는 네 영을 약하게 하냐? 왜 너는 네 영을 잠들게 내버려 두냐 이 말이야. 왜 잠든 네 영을 안 깨우냐 이 말이야. 왜 잠든 네 영을 깨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냐 이 말이야. 주님은 거듭나게 함으로 내 영을 살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내 영에 잠들지 아니하게, 내 영이 무기력하지 아니하게, 내 영이 약하지 아니하게 주님 발 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 오신 그네가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영이 약하고 졸고 무기력하면요, 영의 기능이 영의 영적인 영역을 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실패해 버립니다. 패배해 버립니다.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 드리며 다 실패해 버립니다. 그럼 계속 눌립니다. 계속 죄책감에 눌립니다. 묶여 버립니다.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런 문제더라.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정말 내 영을 살리는 거. 근데 살리는 방법이 쉽단 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너무 쉬워. 내가 예배 시간에 TV 드라마에 집중하는 같이만 해도 은혜 벌써 100번을 받고도 남아. 집중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할 때 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도록 찬양하고, 혼은요 체면, 자존심, 안면에 딱 묶여버립니다. 영은요 그거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외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아멘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 내 영이 활성화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장 쉽게 좀 영이 접하는 영역이 예배입니다. 기도, 말씀, 찬양,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인 행위를 할 때에 졸음이 온다, 귀찮다, 따분하다, 지겹다, 이런 지금 혼이 전부 다 방해하는 거예요. 육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영은요 그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을 막 나아가기를 원해. 그때 이 혼아, 정신 차려. 내 영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이것이 너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영을 강하게 하고 활성화 시키는 오래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지금 많이 남았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내가 기능별 설명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주제, 음식, 질병, 뭐 이런 세상적인 일 엄청 달배로 말 잘해요. 피곤하고 지치도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침묵해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졸아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영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영이 무기력한 거예요. 영이 주님 앞에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혼은 세상적인 속으로 꽉 차네 가면 그걸 할 때마다 이 혼이 앞장서가지고 막 혼자 돼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속에 세상 사람같이 이야기했더니 이게 막 지치지 않고 피곤한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해요. 혼이 자기 영역을 물 만난 고개처럼 그래 하는. 근데 예배당에 왔어. 주님 앞에서 예배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 영이 반응해. 영이 졸고 있으니까, 영이 힘이 없으니까, 영이 무기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상태입니다. 상태. 이 상태. 그러니까 혼은 예배에 관심 없지, 몸도 관심 없지. 영이 관심 있어 주님만 나가. 영은 졸고 있지, 영은 무기력하지, 영은 힘이 없지. 어떻게 하겠냐 이 말. 어떻게. 그래서 주님의 갈망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강건하게 주님 오신 것은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내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부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그 영은 순식간에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냥 마치 우리가 막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내가 이러면 정신 빠져서 확 일하면 확 정신이 들듯이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배 시간 주님을 만나 내 영이 활성화되고 힘을 얻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영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지금은 그래서 내 영을 깨워서 강건하게 세워가야 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신 그날에 험하게 보존되어 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갈망인데, 그리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영이 강건하고 힘을 얻고 활성화되고 아주 강성한 영이 되어야 혼을 틀어 잡아가지고 귀찮아하고 따분해하고 하기 싫으니 혼을 꺾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은혜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죄만 지고 사는 몸이 영이 강하면 확 틀어져 가지고 의의 도구로, 거룩함의 도구로 그렇게 쓸 것인데, 영이 졸고 영이 약하고 영이 무기력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우리 미랄의 영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강하여지고 강성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날이 미랄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 아름다운 천명의 신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